할렐루야. 네, 전후 자료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놀라시면서 하나님 닮으셨네요. 다음 주에는 더 놀랄 겁니다. 더 하나님 닮으셨네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닮죠. 피를 못 속인다 그런 말이 있죠. 참 어떻게 그렇게 부모를 닮는지 DNA라고 하는 게 그렇게 참 신기합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그러죠. 자녀들을 보면서 아유 저놈 자식은 이제 누구를 닮았는지 몰라. 다음 낀 누구를 닮아요? 에미 애비를 닮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DNA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DNA 원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성한 성품이다, 신의 성품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죠? 믿음.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 위에 뭘 더하죠? 덕을 더해야 됩니다. 덕 있는 성도가 돼야 되죠. 덕에 뭘 더해죠? 지식을 더했습니다. 지식 위에 뭘 더해요? 인내를 더하죠. 인내에 절제를 더했습니다. 지난주에 뭘 더했죠? 경건을 더했습니다. 아주 그냥 절대 대답 안 하기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오신 분들 같아. 절제에 뭘 더했어요? 경건을. 오늘은 뭘 더할까요? 형제우애를 더하라. 성경에 한 사람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띄워줘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는 세리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경건의 완벽한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 경건의 모든 모양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경건했는지 기록되어 보면요, 말투 하나, 행동 하나, 심지어는 그들의 입는 옷까지도 구별되게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이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도록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가까울 정도로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 경건한 모습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뭐하죠? 책망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경건의 모든 모습을 갖고 경건의 모양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책망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눈에 형제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옆에 있는 형제가 지금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데 왜 울까? 어떠한 사연이 있을지, 무슨 슬픈 사연, 무슨 아픈 사연이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 그 모습이 예수님 눈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경건은 있는데 형제 우애를 갖추지 못한 모습은 절대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멀리서 척 보아도 경건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기 애쓰고 일주일에 며칠 금식하죠? 이틀을 금식한다죠. 매일 정해진 시간에 3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알아요? 해보지도 않았잖아. 한 번이 아니고 매주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 번도 어려워요. 3번을 기도해요. 그들은 불의한 적 없고 도둑질한 적 없고 간음한 적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경건의 모든 모양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눈에는 왜 경건하게 보이지 않죠? 왜 예수님 눈에는 거스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 자기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쳐다보는 그 가증스러운 눈. 세리와 거리를 두고 기도하며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을 지금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의 교만함. 아무런 근거 없이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이 우월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지금 둘이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형제가 저렇게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관심 갖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아픔이 있으세요? 무슨 슬픔이 있으세요?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 시원하게 저에게 하소연이라도 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지 모르겠고 다급하고 시급한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옆에 있는 형제가 울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도 되니 하나님, 저의 기도보다도 울고 있는, 통곡하는, 애통하는 저 형제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경건의 모양도 갖추고 경건의 능력도 갖추고 있어 주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기 옆에 울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경건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가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형제 우애를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경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예요?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뭐하고?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경건은 두 가지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해요. 첫째는 뒤에부터 보면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새 속과 저항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 기독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를 저항하는 자, 불의와 비진리와 세속의 물결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저항하는 사람. 세속의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은 뭐예요? 세속의 물결을 저항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뿐만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경건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환난 중에 있는 그 자매를 향해 손을 내밀고 손잡아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실천이 있을 때에만 그 경건이 진짜 경건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바리새인에게 부족했던 게 뭡니까? 경건은 있는데 형제 외에 옷이 없었던 거예요. 형제 외에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놀랍게도 경건 다음에 뭘 더해라? 형제 외를 더해라. 이 바리새인은 경건한 사람이 반드시 입어야 될 형제 사랑의 옷, 형제 우의 옷을 입지 못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형제가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 천사들과 의논을 했답니다. 의논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네,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거룩의 천사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려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룩의 천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단호하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심히 보기에 좋은 세상이 더러워질 겁니다. 그러냐? 두 번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공의의 천사, 의의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불의가 판을 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말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안 됩니다. 세 번째, 긍휼의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하나님 창조하십시오.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그들이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부정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 살 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제서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창조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 사랑이 뭐예요? 진노해야 되는데 형벌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는, 진노하지 않으시는,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경건되기 위해서 뭐예요? 이제 형제의 우애의 옷을, 긍휼의 옷을 우리에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지켜내는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경건은 힘들지만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합리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경건이 참 경건이에요. 이때 아멘 하는 건데, 제가 너무 진지해서 아멘을 놓쳤어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요, 혼자 기도원에서, 광야에서 죄 지을 것 없는 환경 속에서 경건이 아니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합리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지켜내야 되는 경건이 참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무관심한 경건은 가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없는 경건은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경건의 참 경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참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형제 우애를 더해라. 진짜 경건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우리는 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죠. 지금 이 순간에 죄 지는 사람 없잖아요. 이 순간 우리가 다 경건해요. 그렇게 해요. 근데 진짜 경건은 어디냐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셀레브레이트 드릴 때 나와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배를 마치고 내일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해서 여러분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형제 우애의 사랑으로 우리의 경건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될까? 왜 하나님이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말씀하실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데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너무나 단순해요. 왜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됩니까? 형제 자매의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웠습니까? 그 왼수입니까? 집에 있는 그 왼수? 남편?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형제들과 다투고 싸워요. 자매와 다툼에다. 그나마 같이 살 때는 좀 나은데요, 각자 결혼하고 분가하고 나면 어떤 연유로 인해서 형제끼리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 얼굴 보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아예 연락도 안 하죠. 얼굴 본 지 오래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참 모든 게 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그 가끔 언론에 보면 재벌가의 싸움들 나오죠. 재산 다툼. 우리는 그 정도 있으면 싸우지 않고 다 베풀고 나누고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유명한 우리나라 삼성가의 형제 법적 분쟁 아시죠? 삼성만 그런 거 아니에요? 현대가의 형제의 난 아시죠?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얼마 전에,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롯데그룹의 형제의 난 아시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한지는 이제 남매의 난이라네요. 신기하죠? 어쩜 그렇게 형제끼리 싸워요? 피는 물보다 진한데요, 피보다 더 진한 게 돈이더라고요. 돈. 이 가문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형제의 관계가 불편할까? 성경은 단호하게 간단히 얘기합니다. 뭐 때문이죠? 돈 때문이 아니고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사람과의 관계마다, 형제가의 관계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분쟁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뭐로 났습니까? 형제의 난입니다. 형제의 난. 형제 갈등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 그것도 예배드리다가.
에서와 야곱 아시죠? 장자권을 서로 갖기 위해서 다투고 싸워서 분을 품고 살아가는데 무려 몇십 년? 무려 몇 년? 도대체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20년을 원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야곱 그 아내 가운데 레아와 라헬도 경쟁 관계에 있죠. 다툼과 분쟁 관계에 있습니다. 창세기가 끝나갈 즈음 또 한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 무섭죠. 형제를 아우를 팔아버려요. 무엇으로? 노예로 팔아버려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가 대부분 다 형제들과의 갈등의 형제의 난이 형제의 난. 뭐 그 얘기를 다 하려면요 끝이 없죠. 출애굽기 보면 모세와 그의 형제들 간에 또 분쟁과 다툼이 있잖아요. 레위 가문 간에 또 권위에 대한 다툼이 있죠.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는데 그 형과 동생의 관계가 집을 나간 동생 아우가 왔는데 형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아버지에게 따져요. 왜 자신에게 잔치를 불어주지 않고 집을 나간 재산을 탕진한 아우에게 이렇게 소잡고 돼지 잡고 돼지는 안 잡았겠네요. 소잡고 양 잡고 잔치했냐는 거예요. 예수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왜 저녁만 저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모든 관계가 다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가족 간에 이상하죠. 다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3페이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이게 두 번 강조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 뭐 하는 것이? 형제가 연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연합하는 게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더욱 연합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다 잘나고 똑똑하고. 근데 여기 사용되는 아름답다는 단어 있죠. 이 단어 참 놀라운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러죠. 그 좋았다라는 단어 토브라는 단어예요. 유명한 단어예요. 이 토브. 여러분 이다음에 무슨 가게 하거나 창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 가게의 이름 토브라고 해서 토브. 좋은 뜻이에요. 어디 가니까 토브라고 하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창조의 그 원형을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게 토브예요. 형제가 연합한 것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을 강조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말이에요. 아니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형제가 연합한 게.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신가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대로 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장이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 왜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 9절 11절 보면요 무서운 얘기가 또 나와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뭐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고요? 형제를 사랑한다 하고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 어둠 가운데 있대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면 갈 길을 갈 곳을 알지 못하며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버렸다. 무슨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형제 관계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무슨 말씀하신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너희 형제나 자매와 화해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이 말씀 들으려면 여기에 예배 못 드리고 나가야 될 사람들 많아요.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라. 여러분, 경건이 실천돼야 될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혼자 살면서 거룩을 지키는 거에 뭐가 힘들고, 혼자 살면서 경건하게 사는 게 뭐가 힘들어요? 광야에 있어는 죄 지을 리도 없고 다툴 리도 없고 분쟁도 없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으로 납비로 알고 있었는데 놀라운 환상을 보죠. 환경을 보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머리를 숙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깜짝 놀라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저 밑에 내려가면 세리들, 죄인들, 병자들 득실거리는데 주님 거기 내려가지 맙시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베드로 집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집 안 지어도 된다 이거야.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집을 짓겠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Oh, that's good idea.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죠. 아니요, 내려가자. 우리가 산 꼭대기에서 경건을 지키고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내려가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들과 부딪히면서 천국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게 진짜 경건의 능력이다. 미국 뉴욕의 맨하탄 거리에서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몇 년 전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전 세계에 끼쳤던 대단한 영적 거장이셨습니다. 그 교회가 한 6천 명 모이는 그 큰 교회로 성장했는데 그분이 쓴 센터 처치라는 책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맨하탄 거리에서 그렇게 메가처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맨하탄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팀 켈러의 리디머스 처치는 그렇게 부흥하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팀 켈러 목사는 이 말을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맨하탄을 볼 때 맨하탄은 썩었다, 타락했다, 죄인들이 모였다, 가장 세상에서 세속화되고 타락한 도시라고 이야기한다. 틀린 말 아닐지라도 나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내게 맨하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싶고 길 잃은 사람에게 쉼터를 만들어주고 싶고 사랑하니 사역이 되더라. 자, 아까 그 바리새인과 비교해봐요. 바리새인과 전혀 다르죠.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들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릅니다. 팀 켈러는 어떻습니까? 그 타락한 도시에서, 세속화선 도시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눈이 보여지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싶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고 싶고, 길 잃은 사람에게 쉼터를 만들어주고 싶고, 사랑하니 사역이 되더라. 발생과 다르죠. 자, 이제 우리 이 얘기를 할 때죠. 변화산에서 우리가 올라가 예수님과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세상의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죄하며 차별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팀 켈러와 같이 세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사는 안산, 화성, 송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경건한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에서 뜨거워진 게 아니고, 기도원에 뜨거워진 게 아니고, 교회에서 우리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이죠. 어제 저녁 마지막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2장을 보게 됐습니다. 로마서 12장 잘한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자, 그대로 띄워놓으시고, 자,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들어오는,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가장 큰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어떤 단어가 제일 크게 들어옵니까? 네? 서로 사랑해라. 오늘 설교가 우애하라인데, 우애해라, 존경해라. 근데 저는 먼저 하라가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설교 들으면서 형제 우애해야지. No, 목사님 무슨 형제를, 그래서 한 사람 다 아멘, 아멘이죠. 노멘이신가요? 다 아멘이야, 다 아멘이야. 그런데 문제는 누가 먼저 하냐는 거예요. 누가 먼저. 누가 먼저 해요? 네가 먼저지, 네가 먼저지. 그게 문제죠.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알죠. 형제 우애 다 알죠. 근데 우리는 항상 먼저 그러는, 네가. 그래서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해. 누구 얘기해 지금? 에? 그래도 내 얘기라고 한 사람은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고, 아직도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를 주님 앞에서 몸둘 밤으로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더 마음 아픈 가사가 있어요.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할 수 없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배당 나가셔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나가셔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경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경건은 뭐냐면 옆에 있는 형제가 보일 때입니다. 비판과 정죄의 눈으로 보인 게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보일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섬기는 교회 대표자로 나가셔서 정말 하나님 닮았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오늘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가슴에 찔리는, 여러분의 가슴에 울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한번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경건의 형제 위의 옷을 입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도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